로마서 11장 11절, 12절. 자,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이제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아멘. 자, 여기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의 제목,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그러면 내가 이르되 1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1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이제 여러분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제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이미 말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넘어지다라는 말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완전히 넘어져서 이렇게 쫙 엎드린 거 있죠. 이런 걸 넘어졌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에 실족하였느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걸려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비틀거리면 중심을 잃은 거죠.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기상 13장 9절에서 우사가 그 괴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수레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 수레를 끄는 그 끌고 가는 그런 소들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 수레가 뛰고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잖아요. 그때 그 소들이 비틀거렸다. 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실족하다. 그 단어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실족하였다는 것은 넘어질 위기에 놓일 정도로 비틀거린 거, 휘청거린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확 넘어졌느냐? 이 질문이죠. 근데 답은 뭐였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없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방인들에게 없는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구원받을 필요 같은 것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과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멀리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거기서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리게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넘어져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건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실족한 거는 맞죠? 비틀거린 건 맞아요. 아주 중심을 잃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싱 같은 걸 하더라도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주먹을 휘둘러도 허공에 칠 수 있는 거고요. 자세가 정확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실족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실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서 배제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차단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들이 실족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요걸 세 가지로 여기 성경에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참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면 넘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은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fall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지만 앞에 거는 동사예요. 그건 진짜 쭉 뻗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들의 넘어짐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건 명사예요. 명사인데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범법, 범죄, 타락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뻗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졌다, 범법했다, 범죄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갔다. 이거를 여기서 넘어짐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짐이라고 표현됐지만. 자, 그래서 요거 의미를 보려면 성경으로 봐야 되니까 잠언으로 가보세요. 잠언 29장입니다. 자, 거기 16절에 보세요. 16절.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여기서 범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범법이 증가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넘어짐.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사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악한 자들의 범법을 앞에 얘기해 놓고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넘어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들의 범법, 그들의 범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범법했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얘기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법이 뭔데요?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 계획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걸로 그 구원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무시해서 죽음에 넘겨준 거죠. 그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건 심각한 범법이요, 범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호의, 사랑을 외면한 아주 끔찍한 죄란 말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들의 범법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진작부터 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서 그것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서.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취해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민족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안 되죠. 내가 노력하는 거는 종교로 끝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시면 내가 거룩하게 살며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민족,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결국 교회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낼 때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기 딸이 마귀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 있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니시면서 그 하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보면 1차적으로 당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 전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유대인들만 상대하라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그 소리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런 한 과정에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그 세상의 초기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부할 거라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으로 주신 거고요. 이제 예수님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거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한 후 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신 그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식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도 있고 그분이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결국은 그들은 그런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이제 기회는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셈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는 말하지 말도록 위협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핍박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핍박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까? 자, 그 핍박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타난 일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자,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그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사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이지 그들이 완전히 퍼져버리고 완전히 끝장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46절 우리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여기신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죠.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얻는 문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거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거 우리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죄로 인해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성취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실족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실족했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이방인들로 인한 질투로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거기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지금 이거 살펴봤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을 준다.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거 죄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인 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우상에게로 향하면 하나님 질투하실까요? 당연히 질투하시죠.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시기는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시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질투는 나에게 향해야 될 것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이 여기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질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기는 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 입고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험담하고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에게 그걸 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건데 내가 그걸 못마땅하면 누구에 대한 못마땅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많이 망가지는 게 시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는 거고요. 시기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질투가 나쁜 게 아니죠. 질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그들을 자극한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 자극의 목적은 뭐예요? 왜 자극하는 거예요? 왜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밑에 써 있더라고요. 한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투를 일으키고 이 자극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방인들로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죠?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하고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같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다르세요? 같아요? 달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가 가진 믿음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면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일세.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인데 뭘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구하고 그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아주 열심히 읽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구약 성경을 버렸어요? 여전히 읽고 있어요. 그럼 왜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왔으면 그 위에 써진 거나 읽지 구약 성경까지 읽고 난리야. 왜 저러는 거지? 왜 구약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파는 거지? 예, 어느 때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찔러 내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개입이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참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역사까지 살피고 뭐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떠들어보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거기서 이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혹시 다른 하나님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왜 니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1654년 11월 23일에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 파스칼이라는 사람, 파스칼 아세요? 수학자. 그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삼각형 그 안에 각도 있죠. 내 안쪽에 있는 각도가 다 합치면 어느 삼각형이든지 180도가 된다는 그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거. 파스칼. 수학자, 철학자, 저술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때 그 감격을 놓칠사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었고 나중에 그걸 양피지에 옮겨가지고요. 그 양피지에 옮겨서는 아주 빠르게 적어가지고요. 평소 자기가 입고 다니던 옷 있잖아요. 그 안쪽에 바늘로 꿰매가지고 그 양피지를 평생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돼서 결국은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 파스칼이 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거 맞죠?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그런 확신과 기쁨과 평화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기니까 잠깐 중략하고요. 넘어가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맞나요? 예, 복음서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 혼의 위대하며. 왜 인간 혼이 위대한가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출하겠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멸망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구원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 혼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쏟고 있고 하나님의 애정을 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혼의 위대함이죠. 거기도 그렇게 썼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마 그 순간 엄청난 기쁨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걸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파스칼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 질투가 생기는 거죠. 어째서 그래요? 자, 아니 저들은 우리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렇게 찾는가? 아니 우리가 경배하던 그 하나님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 속에서 저렇게 우리는 지금 냉랭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저들은 저렇게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질투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그들을 자극한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을 자극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들 중에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을 자극해서 일하시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틀거리긴 했지만, 그들이 실족하긴 했지만 완전히 쭉 뻗어버린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충만함. 자, 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실족해서 비틀거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이 충만함에 세우실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부요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12절 끝에 있죠. 그들의 넘어짐이라는 말은 여기서도 넘어짐은 명사로 범법, 범죄, 타락을 말해요. 그들의 타락으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부요함은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그들의 쇠퇴가 그렇게 돼 있죠. 쇠퇴는 감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돼요. 이방인들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적인 목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복음 앞에서 실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쇠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건 뭐냐? 그들을 언젠가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들의 충만함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실족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똑바로 서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때요? 자, 보세요. 그 12절 끝에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때는 더 부요함이 된다는 말이, 믿는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왕국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때 마귀는 결박당한 채 우리들을 흔들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진 몸은요, 지금은 마귀가 이렇게 찔러볼 수가 있죠.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 몸이죠. 그리고 마귀도 무적에게 갇혀지는 거고요. 그 얼마나 부요한, 그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하자면 그들의, 여기 지금 12절에 나온 그들의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실족해서 비틀거리고는 있는데 완전히 넘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님을 보았어요. 그들의 실족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예언의 성취였고, 그들의 실족은 이방인들로 그들을 질투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온 거고요. 또 그들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실족한 채로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것을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쇠퇴로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전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하고
거리 나서 멀리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틀거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태어나기도 잘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는 이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는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이방인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소외돼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멀리 하나님 등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이방인 우리를,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틀거리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예수님과 가깝게 되도록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들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지위,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 중심의 경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제사 제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절기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더 그것이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붙잡고서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는 이거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야. 그거 뭐 필요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한 겁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모태신앙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경배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그리고 나는 또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그걸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뭐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았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하고, 제가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데 머리를 굴리고 연구를 하고 뭐 재능을 발휘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게 내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점점 더 거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손해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틀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는 길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나고 지금 내가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끙끙거리며 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나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 이게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방향의 중심이어야 되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언변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상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족했던 거예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잃은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집 피우고 저버린 복음. 그 복음을 줬더니 유대인들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 율법이 있고, 우리는 제사제도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집 부리며 버린 이 복음을 누가 맡아서 전하게 됐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울이 고집 부리고 불순종했어요. 자, 그가 통치자예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깨닫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윗에게 넘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하고 그 아들들이 있어요.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데도 그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건드리고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우잖아요. 사무엘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만 생기면 어때요? 못 가겠다, 돌아가겠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감사치 않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대신해서 그들은 못 누리고 그보다 어린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군가 비틀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그 기회를 잃게 되었을 때 어때요? 질투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질투를 느끼는 거는요. 왜냐하면 내가 저것이 내 것이었었는데, 내가 저거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저것이 나의 몫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욕심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스스로 분발해야죠. 분발해야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근데 이 질투를 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질투로 인해 스스로 분발한다면 분발한 사람은 그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게 시기가 돼서 나는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면서 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판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상해하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구에게 뭘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이 시기는 아주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예. 그 사람이 잘 된다면 그게 나를 질투나게 한다면 내가 시기할 게 아니라 어때요? 나도 저 은혜를 누려야겠다. 엎드려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왜 못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보세요. 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그게 배 아파서 아우 저거 내 몫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누리는데 남 못 누리지? 라고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요. 아, 내가 질투가 느껴질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겠다. 분발해야겠다. 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뿜고 나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 비틀거려도 완전히 뻗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비틀거리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11절에 보세요. 거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예, 우리가 비틀거리는 상황이 있어도 완전히 뻗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게 재기불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23절 24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비틀거릴 수 있어도 거기서 끝장내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발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남은 삶은 예수님과 더 가깝게 되는데 내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마음이 질투를 느끼고 자극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발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비틀거리고는 있으나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